오늘도 이어서 칼빈 기독교 강요 1권 나가겠습니다. 1권의 주제는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네, 오늘부터는 4장을 함께 나가볼 겁니다. 4장은 이 지식은 무지와 악의에 의해 소멸되거나 부패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상기해 보시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종교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신적인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심겨져 있다 라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는 절대로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럼 오늘부터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 그런데 그 지식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가, 그러한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제목이 이 지식은 무지와 악의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부패된다 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보시면은 this knowledge, 이 지식은 either,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smothered or corrupt, corrupt는 부패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smothered도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partly by ignorance, 부분적으로는 무지에 의해서, 그리고 malice는 악한 마음이에요. 무지나 악한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멸되거나 부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4장의 제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형태, 여러 가지 형태의 미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superstition이라고 하죠. 작은 1번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종교의 씨앗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고, 또 그것을 잘 성숙시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 것이냐? 씨앗이 마음속에 있는데 왜 잘 간직하는 사람이 없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왜 자라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지에서 미신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무지라는 말을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 어떤 사람들이 무지에서 미신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순진함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고 있는 무지는 거의 대부분 교만한 허영과 강팍한 마음이죠.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그런 감정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미신에 잘 빠져드는 사람, 잘 빠져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건 맞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들이 무지에서 미신에 빠졌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은 단순히 몰라서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감정과 결합되어서, 이 무지가 결합되어서 빠지게 된 것인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교만한 허영과 강팍함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과, 긍휼하게 여긴다는 것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해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그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미신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순진하거나 무지했기 때문에 라고 핑계의 구실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허영과 강팍함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교만한 허영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것 때문에 미신이 빠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종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인데, 이 이단 미신이라는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미신에 빠져서 자신을 스스로 올감해서 여러 가지 생활을 오히려 제한한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강팍함이라는 것은 부드럽지 않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약속했던 것을 10번 철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큰 재앙이 애굽에 가해지죠. 계속적으로 10가지 재앙이 가해지죠. 그때마다 돌이키는 마음을 이 표현을 쓰잖아요. 강팍함. 그러니까 우리는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어서, 좋은 말로 말하면 순진해서 빠져 있지만 단순히 불쌍하다고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자신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작은 3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가 계시한 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 지어내서 그 모습대로 생각한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됐을 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말하는데 내 생각은 이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봤자 저만 힘들어질 뿐이고 제 자신이 바뀌지 않아요. 제 생활도 바뀌지 않고 저의 인격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지 그때부터 생활과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아주 소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성경하고 다를 때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봉사를 통해 무언가를 시도해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지어낸 허구나 망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무언가를 예배를 하고, 심지어 이거를 더 작은 범위로 따져서 기독교 안에 있는 이단 종파들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받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있어서 열심을 내지만 그 대상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것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어리석음은 이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헛된 호기심에 의해서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된 자만심과 결합된 적절한 것 이상을 알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 때문이다.
단순히 어리석다라고 변명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헛된 호기심에 의해서 초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릇된 자만심과 결합된 것, 적절한 것을 이상을 알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절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올바른 것이란 뜻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올바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럼 저는 어디에서 그것을 공부해서 얻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적절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 것 이상을 자신이 연구해서 알아내 보려고 하는 것이 헛된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데까지만 알고 모르면 몰라야죠. 그런데 더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그게 자만심의 교만심이잖아요. 그거랑 결합되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가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왜 점집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서 자기 집 다 팔고 가정 다 해체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며칠 남았다 손꼽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날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알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비만 하라고 그러셨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알고 싶어서. 그런데 알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순박함이랄까? 그거로 그냥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 자만심과 교만함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장의 챕터 1이었습니다. 그럼 챕터 2를 한번 다 보실게요. 섹션 2입니다. 챕터 2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반항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반항. 영어로 보시면은 conscious라고 되어 있는데 conscious는 양심, 그리고 의식, 깨어있는 상태, 그런 뜻입니다. conscience turning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이 돌아선, 의식적으로 돌아선 상태. 작은 1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례하고 습관적인 죄로 인해 강팍해진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 내적으로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사납게 내쫓는 것을 볼 수 있다. 거꾸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사납게 내쫓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모든 기억들이 양심이 살아있다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지웁니다. 우연으로 넘기든지 그냥 아예 없었던 일이었든지 감사한 감정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지워낸다는 것이에요. 사납게, 악하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례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 알고 있는 상태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고 너무 무례하게 하나님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 내쫓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반항이죠.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정의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늘에서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 존재로 몰아버린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정의와 섭리입니다. 정의와 섭리. 정의는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공의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정의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창조하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공의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너무 많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가능한 그 경우의 수라고 그러나요? 경우의 수가 무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뭐 둘 중에 하나 골랐을 때 경우의 수는 50%인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떠한 일을 결정했을 때 경우의 수 계산할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이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생활을 하는데도, 심지어 악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안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이 두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게으른 존재잖아요. 무심한 존재고 게으른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내가 잘못을 해도 날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우연일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분은 일을 안 해. 라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라고 마음속에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악한 자들은 마음에 기름이 덮여서, 마음에 기름기가 찼다는 뜻이죠. 악한 자들은 마음에 기름이 덮여서 그들이 눈을 감아버린 후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정한 처벌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름이 덮인 것처럼 그들이 눈을 감아버렸다. 칼빈이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마음에는 눈이 없고 기름이 덮일 수도 없지만, 영적인 것이지만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를 못 보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공정한 처벌을 못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처벌을 항상 내리고 계시고 또 그것을 내리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 못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시력이 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보는데 못 보는구나, 듣는데 못 듣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돼서 와 있는 나를,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바리새인도 이단 종파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들은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자신이 생각 속에 신을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이단 종파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기독교 교파 안에도 이단 종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시편 17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미로라. 시편 1절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는, 자기 마음에 자신이 하는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왜, 왜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면서 왜 신이 내가 하는 그 행동만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다 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 그 이유 아닙니까? 너는 나쁘지만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처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죠. 공정성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해야죠. 그런데 악인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거만하게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행동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찬양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난 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죠.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변함없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주님께서 주셔서 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심지어 선행도 아니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그걸 잘했다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한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시기 전까지는 선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셔서 선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 하시는 일들. 5번입니다. 비록 그들이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면서도 그의 권능을 부인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제거한다. 권능, 능력입니다. 파워죠. 하나님은 무슨 파워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다 사용하셔서, 자연 법칙을 다 사용하셔서, 심지어 자연 재해를 사용하셔서, 심지어 사람의 악한 행동까지 사용하시잖아요.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자연 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이에요. 권능,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권능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다라고.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마음속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들춰내잖아요.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될 그분에게 감사를 안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논리 법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긍휼하고 불쌍하고 어리석고 순박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 논리가 철저하게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립니다. 6번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의식과 다투어 거기서 하나님을 추방해 낼 뿐 아니라 의식이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해 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서 뿐 아니라 하늘에서 그를 파멸시키고자 하고 있지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의 심판대 앞으로 다시 부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그 어리석음이 커지지는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의식과 다퉈서 하나님께 최대한 영광을 안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존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악인도 언젠가 심판대에 자신도 불려갈 것이다 라는 그 마음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어리석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영원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7번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두려움으로도 언젠가 나도 심판대에 가겠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맹렬히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참 아이러니하죠. 언젠가 나도 가겠구나 그 심판대라는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있는데도 그것이 뭐보단 약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보단 약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이기면 악한 마음이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음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항상 그 마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두려워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맹목적인 충동은 악한 마음입니다. 계속 악한 마음을 충동스럽게 만들어내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그들이 분명히 짐승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있지만 맹목적인 충동과 즉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늘 이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칼빈은 정리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고 은혜 받아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빠지는 순간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야지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싫은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